이럴 때는 기립박수 하셔야 되는데 끝까지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때는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물속에 들어갈 때 공포감 느낄 수도 있고, 또 높은 데 올라갈 때. 근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하게 공포감을 느낄 때는 청중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제 목 상태가 혹시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아무 탈 없이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고, 어쨌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예배 자리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할 때에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은 정말 그런 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6일 동안 사시는데, 막 살거나 아니면은, 정말 실패하는 그런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내일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장식품, 액세서리나 종교적인 상징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빼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만큼 우리가 오해하고 또 오용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거스틴에 관한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소년 하나가 해변가의 그 모래 위에 난 구멍에다가 열심히 바닷물을 손에 움켜다가 들이붓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서 바닷물을 퍼다가 구멍에다 넣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몇 분 동안 그 소년을 유심히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얘야, 지금 뭘 하고 있니?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지금 지중해를 이 구멍에다가 지금 넣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거스틴이 미소를 띠면서 이 소년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네가 아무리 그 바닷물을 퍼서 갖다가 붓는다 하더라도 지중해가 어떻게 그 작은 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자 그 소년이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것도 시간 낭비겠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생님이 쓴 그 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전부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자기가 만져본 그것이 그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7주 동안의 설교는 끝났지만은 저는 이제 부활주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고양이 빌딩이 있어요. 이 빌딩의 소유주는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은 1940년생이에요. 이제 80을 바라보는 분입니다. 이분은 언론인이자 칼럼니스트이고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입니다. 근데 이분은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고양이 빌딩 안에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20만 권 책을 가지는 것도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우주과학에 대해서, 인간의 뇌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으로 지식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글을 쓰고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기 위해서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분은요,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50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독에서부터 온 지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는 가운데에 좀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성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 책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은요 철저한 진화론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아무리 5만 권의 책을 읽고 10만 권의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좀 화가 난 지금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희 눈앞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너희가 왜 그걸 봐놓고 딴소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희를 꾀고 있느냐라고 이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이단들이 우리를 얼마든지 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토빗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김학봉 장로님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책을 한 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혹시나 이 책을 누가 준다고 한다면 이 책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책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 문제 때문에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반박하는 책을 폈어요. 여기 제목에 보면은 신천지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교리 비교, 백항상세 반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리스트만 쭉 한번 봤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이거였습니다. 여기 보면 한기총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비유풀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신천지가 십자가 얘기를 쏙 뺐겠습니까? 소위 그들이 믿는 이만희가 재림주의고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만희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앞으로 이만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는 신천지는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죠.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백항에 보면은 십자가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2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왜 육체로 마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제가 한번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근거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랑 종교생활 하는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똑같이 은혜 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 비법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다 저주 아래 있는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여러분, 저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요, 웃기고 재밌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 되게 미워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데서 해꾸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인형 갖다 놓고 바늘 막 꼽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하고. 그 다음 그 사람 물건 가져다가 막 불 태워서 이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해꾸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저주지만은 여기서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저주가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살면은 우리가 다 저주 안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과거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왜곡시켜서 율법주의로 만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를 다 지켰어요. 100개가 있는데 99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랑 못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이 너 99개 했으니까 그 한 가지 못한 거 그거는 그냥 일도 아니니까 거기에 묻어가지고 너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은 그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를 저주 아래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하라는 명령 248개와 하지 말라는 명령 하루에 하나씩 1년 365일 365개 도합 613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히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있냐는 거죠. 못 지킵니다, 절대로. 이 천지가 개벽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항상 모든 일에 다 지켜야 된다고 아멘 한 사람들은요 안 지키면은 그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누구 밑에 속박되어 있다. 그 안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어디에 매여 있냐 하면은 그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는 거고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에 어떻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이 목이 탁 걸려가지고 이 앞에서 제가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몇몇 분들이 막 울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더 그랬는데 주중에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기 목사한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근데 목사님 끝에 가가지고 말을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자기도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세계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물을 이렇게 많이 달여 주셔가지고 목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앞에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에 덧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롭고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우리는요, 정말로 너덜너덜한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왜 이 율법이 안 되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에 뭘 표시합니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은 Made in Korea, 미국은 Made in USA, 중국은 Made in China, 뭐 이렇게 그걸 보면은 이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 아주 좋은 명품, 정말 장인이 만든 그런 물건에는요, 그 만든 사람이 누군지까지도 거기에 이니셜을 딱 적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Made in God, Made in Heaven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Made in God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은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하면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나사렛 예수는 죄가 많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신성 모독자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야 되는 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하면서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길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 바울 사도가 계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요, 백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이 말은요, 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주를 그냥 가져가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다 가져가셔가지고 그분이 저주의 자체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저주가 되셨다는 이 말은요, 정말 놀라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 성경 말씀만 봐도요,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 말씀 보니까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량. 이 속량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엑사고라센이란 말인데, 이 말은 되사다는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그 상태에서 회복시킨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다 덮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난 이후에 남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럼 죄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죄는, 이 죄는 그냥 그대로 두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의는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호모의 일리아드에 보면은요,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러 트로이를 가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신들이 막으니까 갈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 했던 게 뭐냐면, 자신의 친딸을 신에게 바쳐가지고 신들의 노여움을 달랜 거예요. 그랬더니 신들이 순풍을 불게 해가지고, 이거 신화입니다, 트로이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죠. 그 딸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하고, 신화에서 신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로, 여러분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 이야기를 알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해리라고 하는 소년이 볼드모트가 자신을 해치려고 와서 만지려고 할 때에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가가지고 덤블도어 교수에게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이 저를 만지지 못했죠, 교수님? 그랬더니 그 덤블도어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건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기 때문이야. 이런 강한 사랑은 때로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상처가 아니라 너에게 표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그 보호막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어도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가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해리에게 그 흔적이
그것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속량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몇 절 말씀에 나옵니까?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 하면은 사단도 아마 이걸 몰랐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이기고 예수가 죽고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단을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단순히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로만 그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다 전당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예수는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는 다 가져가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이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영광의 십자가, 그것만 원하는 것이지 나는 저주의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의 민수기 21장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욕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냐고 막 성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모세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불뱀 모양을 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지만은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희비가 갈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 불뱀이 나를 물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 싶겠냐고. 나 절대로 안 볼 거야. 그 사람은요 100%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꼴 보기도 싫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저주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 그거 싫다고 해서 나 안 볼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봐야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들려야 하리니에요. 이 들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거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들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손가락질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들려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승귀예요, 승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들린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봐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걸 믿고 바라봐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잘 된다 하니까 그거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어디 좀 이렇게 좋은 거 있어서 그거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나무에 달리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봐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이고 모라비안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큰 부자였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거진 다 평생에 걸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그가 19살 되었을 때에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그가 방문을 하면서 뒤셀도르프에 있는 한 미술관에 가서 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는데 거기서 아주 신비적인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감동이 오고 정말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글귀를 딱 봤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글귀에 어떤 글이 적혀 있었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주의 십자가이지만은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밭길도 가야 돼요. 고난의 길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